할렐루야. 참 지난 한 주간 무더웠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107도, 108도를 오고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지난 한 주간도 또 앞으로도 건강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을 힘있게 사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여러분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정신의 문제에서 그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조금만 신경을 건드려도 싸움이 되어버리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이 신앙의 문제로까지 발전을 해서 교회와 때로는 목회자와 성도를 불신하는 시대가 되었음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고 이기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절망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아니하고 신앙과 생각에 병들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희망과 감사로 살아가야 할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힘있게 살 수 있는, 너의 기쁨을 얻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하나님이 계심에 저와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스바냐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유대왕 히스기야의 손자의 손자, 즉 증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타락한 유다와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강력한 말씀의 선포자였습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가 이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 의하여서 짓밟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라고 촉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스바냐가 활동하던 BC 630년, 여러분 유다는 권력가들의 폭정이 있었던 시대였고 관료들의 부패,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있었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이 스바냐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배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었던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예루살렘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3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 가운데 백박들은 부르짖는 사자 같을 것이라고,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같을 것이라고,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라고,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땅 예루살렘에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모습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세상은 그렇다고 해도,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은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도 타락했습니다. 신앙적으로 완전히 타락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의식을 더럽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게 됩니다. 성도가 타락한 증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이 되어서 성도의 타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해야 될 시간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시간을 나의 것으로 사용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곳에 임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불이 성도들을 사로잡고 그것을 성령의 불로 인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함의 임재함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처럼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의 수가 점점 많이 생겨나게 되고 예배하지 않는 교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타락의 시대가 되었음을 저와 여러분들 영적으로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우신 거룩함은 사라져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두었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아야 될 대상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따르고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패역한 인간들을 향하여 맹렬히 노를 바라셨던 것을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 타락의 시대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치 코로나를 마치 우상 숭배하듯 그것에 두려워하고 오직 우리의 생명 대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더 코로나를 무서워하며 사는 인생들의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육신의 모습은 아플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아픈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예배하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모든 것이 타락이라고 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부활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성경이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에서 떠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게 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기다리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온전히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래서 엄중히 오늘 경고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할 때 성도다워집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분명한 성도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인정하며 예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이 반드시 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을 부정한 것과 바꾸어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와 영적인 삶이 띄어져서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이 땅에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향한 거룩함을 그래서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 여러분 주의 거룩한 산성에서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바르는 것뿐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거룩하여짐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갈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됨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수의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한 분뿐이십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일체의 과정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내가 살게 되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는 믿음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나의 몸짓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읽고 듣는 모든 행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들 성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읽고 내가 듣고 내가 그 말씀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온전히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런 마음 없이 성경을 읽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읽는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행동과 고백 없이 여러분 내가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공정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동과 감화 없이 여러분 나를 통하여서 인정해달라고 한다고 한다면 나를 통하여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과연 맞는 말씀이 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사는 자보다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가 대우를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럼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차별합니까? 왜 차별을 합니까? 나는 바쁘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데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여러분 그 안에 놀라운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여러분 낭망할 때도 있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요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단 1분을 예배를 드려도 단 30초의 시간을 들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핑계 없는 무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예배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죠. 영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사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언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평안할 때? 내가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 때? 나의 자녀들이 잘 돼서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내 심령에 어떠한 문제도 없이 내가 살아갈 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생명이 위협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걸고 담대해져야 할 그 상황 속에서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연약하여져서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막혀 있을 때 그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심각한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나를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배 때문에 내 삶이 회복이 되고 예배 때문에 육신은 아플지라도 내 생각과 내 삶의 문제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고 나를 위하여 쏟아지는 그 아픔과 절망 속에서도 예배 때문에 내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을 가지고 그 감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예배가 나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발 오해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육신은 조금 아프다가 나으면 됩니다. 그까짓 것 좀 걸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은 모르잖아요 아픈 거. 여러분 저는 초창기에 걸렸어요. 3주를 꼬박 아팠습니다. 뼈가 부러지듯
정말 심장이 터지듯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배했어요. 한 사람이 나오지 않아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이 모든 백성들이 예배자로 삶을 살기 위해서 다 같이 모일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다 모이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도 계신 주님이 있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소망 중에도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프게 되면 스스로 잠시의 시간을 갖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한 주 정도 쉬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것 없어요. 그러나 어디서든지 예배자의 삶은 포기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가 최고의 교회와 성도가 됩니다. 예배하는 성도가 최고의 성도가 됨을 반드시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예배하는 일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누구와도 타협하지 마세요. 누구와도 타협하지 마세요. 사실 아프면 이렇게들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배를 갈까요 말까요? 저는 오라고 합니다. 오지 마십시오 소리 안 해요. 저는 오라고 합니다. 괜찮으면 오십시오. 그런데 대부분 안 오세요. 개인이 결정하는 일이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요? 남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나 저는 무조건 오라고 해요. 그건 나중에 결정을 해도 여러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인 제가 예배를 포기하고 살면 되겠어요? 절대로 예배하는 일은 누구와 타협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와도 상담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 속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기를 원하면 타협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부임한 뒤에 말씀드린 게 있죠.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예배 드립니까? 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예배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도,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날은 구별해서 단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합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허다한 증인들이 되셔야 돼요. 예배를 증거하는 자들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알고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누가 뭐래도 자신의 몸과 영혼을 절대로 망치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핑계하지 않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더라도 저주의 시대를 살던 자들 중에는요, 영육간에 넘어지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 험악한 핍박의 시대를 살면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 몸이 찢겨나가도,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은혜의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늘을 우러보면서 소망의 기쁨을 잃지 않고 미소를 띠고 죽어갑니다. 그리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갑니다. 당시에 말 한마디만 하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예배드리지 않겠다고 하면 여러분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 순교한 자들은요, 수치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죽음을 택하겠다고 순교를 당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병들 때문에 내가 예배하지 않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찾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 배교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나의 신앙의 밑바탕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온 거예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몸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병이 생겨도 수치스럽게 살지 마세요.
여기저기 들쑤시면서 누가 그랬네, 교회가 어땠네, 목회자가 어땠네, 성도가 어땠네, 이러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젠 주님만 믿고 나의 믿음을, 삶의 중심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로마서 12장 9,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라는 거죠. 사랑하는 짓들이 가족 여러분, 어둡고 절망적인 시대에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항상 소수였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소수의 남은 자들이 꼭 되십시오. 본문 12절과 13절 여러분 전절을 보면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며 입에 게으르한 혀가 없는 그런 남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이 시대가 다 지나고 나면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로 향하여서 양과 염소로 분명히 나뉘어집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인정하며 예배하는 자들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분들이 바로 14절의 말씀에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너희는 나의 사랑하는 딸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시는 사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시온의 딸들로, 예루살렘의 딸들로 남았을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믿음에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 이 남은 자들 고통, 환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지, 악을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 신뢰하는 사람들로 남아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주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다 배반하고 변절하고 타락하고 절망하면서 자포자기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신앙의 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가면서 영혼을 팔지 아니하는 소수의 남은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이 되어야 돼요. 시온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딸들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소망하는 소수의 무리들이 지킨 교회가 예루살렘과 시온의 딸들임을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해요. 시대가 어렵고 힘들수록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온의 딸로, 예루살렘의 딸들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반드시 되어야 해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날들을 기억하고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암담한 상황이 지속된다 할지라도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소망을 온전히 보여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의 딸들로, 예루살렘의 딸들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대부분 낙심하고 낭망하면 어깨가 쭉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를 오죠?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이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이렇게 보면 뒷모습을 보면 알아요. 또 그날은 옷을 잘 입고 오다가도 대충 입고 와요. 그래서 걸어가는 게 발이 높이 들려지지 않아요. 질질 끌면서 어깨는 쭉 늘어져. 집사님 왜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 바짝바짝 걷죠. 손이 늘어졌다는 것은 이미 내가 시험이 당했거나 내가 아프거나 별로 상황이 좋지 않으니 말 걸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오늘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세요. 딱 들고 힘있게. 아멘. 14절을 보면 좌절보다는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아멘.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지난 주간에는 좌절, 낙담, 고통 이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참 좌절, 낙담, 고통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너로 인하여 얻는 기쁨 딱 정했죠. 그랬더니 우리 유선영 집사가 또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찬송을 해줬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내 삶을 바꾸기도 하고요, 교회를 바꾸기도 하고 교회를 바꿔갑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홍수가 있을 때에도 남은 자는 노아의 식구들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서 역사를 이루어 갔습니다. 소수의 무리가 되어서 새롭게 되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령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형벌이 제하여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해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냉정히 말해서 우리가 절망해야 될 이유는 전염병이나 불신 같은 것이나 우울증 같은 것이 아니에요.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우리가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것 때문이어야 돼요. 아직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너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음성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아파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서 우는 것이고 괴로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아파서 죽겠다고, 도저히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고 그렇게 아파하지 말라는 거죠. 죄가 해결되어서 모든 것들이 즐거워해야 하는데 또 내가 세상에 돈 때문에 절망해요. 물질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죠. 우울해하고 약을 먹고 절망하고 절망하다가 가족의 생명까지도 앗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잘못된 선택일 뿐이에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그런 선택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것은 죄에서 용서받지 못한 가롯 유다의 선택이었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죠.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써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성경이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죄의 삭시, 그래서 사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나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돈 때문에 최소한 우울증 안 걸리고 돈 때문에 목숨 끊지 않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세상의 만처럼 살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니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할렐루야. 분명히 아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이 아시고 나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대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가 15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절망할 만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죄의 용서 다 받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하늘에 소망이 있어서 천국이 내 것임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낭망하지 마세요. 함부로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그것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17절의 말씀 얼마나 더 기쁘고 즐거운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사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말씀해요. 너, 오직 너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너 때문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너의 삶을 바라보니 기뻐하고 너의 인생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너의 삶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피로 말미암아 너가 구원받았으니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통하여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즐거워하시고 감격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내가 기뻐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분명히 믿으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들 저를 한번 보세요. 잠깐 마스크 한번 이렇게 내려보세요. 잠깐만 5초는 괜찮아. 웃으세요. 제발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제발 슬픈 표정 짓지 마세요.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살지 마세요. 누구보다도요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세요. 지금도 나로 인하여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시면서 야, 참 너 잘 사는 인생이라, 참 고맙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우울증 걸리지 마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 두려움이 모든 것을 쫓아낸다고,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쫓아낸다고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그 방법이 절망의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성도가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나가면서 힘 있는 자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받으십시오.